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는 항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은 내 뜻으로 충만한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면서 바울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비결 같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 마지막 때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초소마다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미혹의 영, 마귀의 그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든 그런 난관 속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못하는 그 순간들이 올 때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까,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됐다. 이제 양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심. 내가 이런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내가 위주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위주가 되고 내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에 그 결말을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반에 죽는 그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상관없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열심이 있고 똑같은 양심 속에서 나는 바르게 한다. 하나님을 거역해 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너무나 예수와 결부시켜서 하는 그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를 박해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전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최선을 다하는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양심의 소신껏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단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꺼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업무를 자청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세상적인 것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거듭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기도를 받았을 때 콩깍지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제 새로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을 하실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으로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 선한 것 속에 내가 위주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성령과는 관계없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그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 뜻을 지향할 때 예를 들면 자선사업가와 선교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선사업가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양심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지만 자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전달을 했을 때에 그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당사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돼서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위한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역에 납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귀의 교리적인 것에 합류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행복하면 다 되는 것, 뿌듯하게 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와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초적인 것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내 자신도 기쁘지만 내 자신은 아무런 그런 결실의 어떤 열매의 그 대가성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그 순교 때 있었지만 그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못 본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못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보면.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양심에 화인을 맞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존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을 자처하여서 맡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양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마비되어서 윗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획에 맞는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런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기 때문에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처단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이 예는 모든 것을 이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제재를 간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오는 그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 사람들은 모든 음식, 모든 제조되는 모든 음식들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제재를 가하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것저것 다 가려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아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제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끌려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이 그들과 똑같은 사이즈 좁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포용이 구별은 되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딴에는 뭔가 하면서
다 제재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날을 잡아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날 중에도 좋은 날이 있고 길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이사 가는 날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무속신앙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에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들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맑거나 흐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길일이다, 어떤 다른 흉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월함에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에는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흉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치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 있죠. 그들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그 절차나 어떤 것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과 현상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고 그들을 사탄에게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병명을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이 암병은 무슨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 저주한다. 이 모든 병명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병명 그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이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로 쓰임을 받게 됐을 때 그 쓰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할 때는 그가 기도하는 모든 거 응답하셨죠. 그가 지나갈 때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많고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제 새로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그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사를 짚고 물렸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서 이제는 그 초월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것들은 그들을 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말씀하셨고 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의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암은 어떤 형태로 발전해서 어떤 형태로 돼서 이 몸을 망가게 하고 상하게 해서 이 몸이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연수가 되면 다 차면 하나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귀의 침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몸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정신이 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칙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운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움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듭난 양심,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양심의 자를 가지고 재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찔림에 해당되는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온다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찔림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어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사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동일한 것 같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지 않았을 상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이 됐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 이 양심의 그 어떤 가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는 화인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방비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해집니다.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양심의 이 어떤 찔림이 올 때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먼저 성령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성령께서 내 양심에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오면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 온다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히 가도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단련된, 숙련된 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믿을 만큼 됐을 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했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믿어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갔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이적이 되겠죠. 그러나 복음하고 관계없다면 이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항상 이 모든 하는 일에 슈퍼내추럴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이 같이 수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됐을 때에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내추럴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이제 화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고 모양은 있지만 회칠한 무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양새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자선사업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결여됐다면 그것은 내가 좋자고 하는 일이고 나를 위시하는 일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라고 고면했습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네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 양심을 화인 맞지 않게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전투가 필요한 전투. 내가 미혹의 영과 마귀의 교리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순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경건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자를 처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바로 내 안의 양심을 화인 맞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미혹의 영역에 끌려가도 안 되고 마귀의 교리에 내가 노출돼서 먹혀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교는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양심의 새로움이 있는 거죠. 성령의 법이 양심의 법이 일치해서 이제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시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말씀 더 이렇게 도움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는 옛날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벗겨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하고 양심대로 성령 인도하심대로 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왔노라.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없는 바울, 성령 없는 바울, 그때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이 바울을 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됐다 하지만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울이요, 똑같이 사울에 또 똑같이 바울이요, 똑같이 바울인데 이제 양심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틀림을 말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 바울이 가졌던 그전의 양심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 가진 성령 충만한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지 않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이 아닌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하신 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찔릴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이 양심은 얼마든지 너무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혹의 영을 안 받기를 소원한 양심이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교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동일했던 자리에서 틀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위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화인 맞지 않는 양심, 이제는 찔림이 있는 양심,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바뀐 상태는 남의 것은 남의 것이지 내게 아닌 것입니다. 남의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취하시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은 나는 마음, 양심, 화인 맞은 것입니다. 내가 해서 기쁜 일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화인 맞았더라도 이제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사람, 어느 누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 똑같은 양심이지만 화인을 맞은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데, 화인을 맞아갖고 양심이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양심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제는 이 양심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받지 못하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양심의 이 가책을 받는 일이 행복한 것입니다.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었으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면 세상의 법을 넘어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내 모든 기준치는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여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여 있지 않고 벗어난다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 모시는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성정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일은 우리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날 수 있는 미혹의 영을 뿌리칠 수 있고 마귀의 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력이 달라지고 아주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정말 자기의 선한 양심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전에 있었던 그들과 똑같았던 공연으로 가는 이제는 다름을 표시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너무나 큰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말씀에 매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